할렐루야. 말씀의 삶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지혜를 구하는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또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잠언의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방법과 그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구할 때는 내적인 방법과 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적인 방법이란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은 곧 우리의 영혼이며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며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란 제사를 드릴 때에 1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놓고 드렸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1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마음이 간절했고 지혜에 대한 열망이 불일듯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간절함과 열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됩니다. 지혜가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면 그것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책을 보면 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하는 식의 마음이라면 지혜가 열망되지 않습니다. 책을 통해 아는 지식이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알게 되는 정도의 경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기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초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것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외적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수고와 노력을 동반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해야 하는 물리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가 수고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어야 하고 어떨 때는 진액을 쏟아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석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간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격려를 깨닫기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베네딕토 계열의 수도원에는 그 입구에 이런 라틴어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오라 앳 라보라, 곧 기도하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삶과 노동하는 삶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면 일정량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국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에서 2박 3일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원은 강원도 태백에 세워진 몇 안 되는 개신교식 수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는 매일마다 반복되는 것이 3번의 기도와 3번의 식사,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노동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밭을 갈기도 하고 나무를 패기도 하며 식당에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나무를 팰 때도 마음속에서는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밭을 갈 때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합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노동이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와 섬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부엌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노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는 노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 안내, 헌금 같은 일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모든 것은 기도의 노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라면 기도는 또한 노동처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 가운데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는 노동처럼 애를 써야 합니다. 힘이 들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금식과 작정과 매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의 노동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노동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 바르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그 길들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자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둘째는 인생의 진정한 길을 깨닫게 해 줍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이해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만물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9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만물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와 삶의 방법 같은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를 이길 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우리의 삶의 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우리의 마음으로 염원하며 소망하며 또한 힘을 써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견한 그 뜻을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